반갑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오늘 본문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낸 후에, 겨울을 보낸 후에 이제 로마를 향합니다. 로마를 가는 그 여정을 지역의 이름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수라구사에 됩니다. 12절에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곳을 이제 지나면서 이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납니다. 뭐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친척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를 하고 7일 동안 또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가죠.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이제 도착해서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어떻게 보면 기다렸고 또 어떻게 보면 환영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죄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손에 잡고 번거로울 수 있죠, 분명히. 로마인들도 백부장도 이송하는 그런 로마 군인도 사도 바울이 뭐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송 가운데 또 이송하면서 사람이 멤버가 바뀌면 이송하는 멤버가 바뀌면 또 배를 타고 가면서 배를 3번 갈아타죠. 그렇게 타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의 모양은 죄수의 모양으로 갔지만 거의 개선 장군처럼 용사처럼 죄수가 아닌 힘이 쭉 빠져서 언제 내가 재판을 기다리고 언제 죽을 날을 기다리나 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또 그를 환영하기도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죽이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죄수의 모습이었으나 복음의 용사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로마의 그 많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한 300년 이상 극심한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313년에 온 로마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인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국교까지 되어버렸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또 타락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전도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그가 했던 여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났죠. 특별히 마지막에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와 같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28장 마지막 로마 입성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에게 먼저 말을 하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이단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로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다. 로마인들은 오히려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은 반대했다. 그래서 내가 이곳 로마까지 왔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왔지만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 난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러 온 것이잖아요.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했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민족을 고발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나는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유효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믿어야 할 확실한 제목, 듣지 못하여 못 믿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 디아스포라로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혹시 내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편지로 바울이라고 하는 자,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만나면 죽여라. 혹시 이런 말 들은 적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말 없었다. 나사렛 예수교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 위험하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 당신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외국 나가보면 이민사회가 있잖아요. 이민사회. 우리 한국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만나듯이 유대인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물론 이제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만나는 거예요. 동질성을 가진 우리 민족을 만나서 유대 한인 사회에서 한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민족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죽임을 당하죠. 유대인들의 핍박,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결같이 어떻게 했느냐? 사랑했죠. 여러분, 우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거나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잡혀있고 매여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말하러 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왔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로마로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될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졌다. 이럴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용사를 보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그 참 진정한 꿈의 이루어짐을 오늘 말하는 본문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셔서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보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